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중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너희가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모를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 성경 말씀 이렇게 막 듣잖아요. 설교도 듣고 이렇게 듣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뭐 잘 모르겠어요. 들을 때 이제 알겠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한 거야, 아직. 왜 그런가?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행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로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죠, 또. 그러니까 말씀을 이걸 듣고서 내가 이걸 그대로 행해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말씀을 내가 이걸 들어야지, 그리고 듣고서 내가 이걸 행해야지, 똑같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억을 막 할 거 아닙니까? 자꾸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기억하는 게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되냐면, 소가 한 번 이렇게 여물을 먹잖아요. 그럼 몇 번을 씹는다 그래요? 소가 몇 번을 씹어요? 4번을 씹어요. 왜 그러냐면 소가 위장이 4개란 말이에요. 소가 위가 4개예요. 그래서 1번 위에 들어가서 씹고 여기서 다시 토해요. 토해가지고 다시 씹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2번 위에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또 토해서 또 씹어요. 그래서 3번 위로 돌아가요. 그래서 또 토해서 또 씹고요. 4번째 위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소화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4번을 씹는다 그래요. 왜 그럼 4번을 씹냐면 위장이 4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가 그냥 앉아가지고 또 서가지고 계속 뭘 씹어요, 그죠? 풀을 먹지 않아도 계속 뭘 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토해가 다시 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물처럼 돼서 이제 다 소화가 돼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소도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요? 너희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4번 정도는 씹어야 된다. 말씀을 4번 정도는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4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안 씹어요. 그냥 말씀 들으면 그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한 4번 정도는 이게 씹어줘야 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저 뭘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게 주신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듣고서 끝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럼 말씀을 못 깨달으면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못 깨달았는데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깨달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천국을 못 가요. 이걸 못 깨달으면.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그럼 못 배운 사람들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도 아닌데 그럼 못 깨달는 건가? 아니죠. 4번을 씹지 않았기 때문에 못 깨달는 거예요. 4번을 적어도 씹으면 깨닫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일반 사람들이요, 신학교 안 나와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또는 뭐 어떤 할아버지가 또는 어린아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배웠는데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깨달을 수 있냐면 깊이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줘요. 그게 진짜 깨닫는 거지. 생각해보면 머리로 깨닫는 게 진짜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게 진짜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배웠다고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을 이걸 안 배웠어도요, 많이 신학적으로 안 배웠어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꼭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만 가지면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행하려고 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냥 들으려고. 그러니 뭐 성경을 깨달을 수 있나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사랑하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사랑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다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간절히 사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만나죠. 그 주님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사실 없어요. 그냥 와서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 많이 들어도, 계속 들어도 못 깨달는 거예요. 왜냐면 간절하게 그 말씀을 행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려고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다면 너는 말씀을 깨닫게 될 거다. 너는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잘 봐요. 우리가 진짜 들으려고만 했는 건지 진짜 행하려고 하는 건지 잘 자기를 돌아보라고요. 말씀을 진짜 행하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그 말씀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들으려고만 한 건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구분이 되죠.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되지 않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진짜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알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못 깨닫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못 깨달으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천국에 못 가요. 자, 제가 그랬죠.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신학 공부 안 해도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못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사랑했다면 그 말씀을 만났을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정말 사랑했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안 배웠어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걸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진짜 행하려고 했다면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 말씀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들으려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믿으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그냥 그렇게 기도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진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을 주여 주여 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알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을 진짜 왜 알려고, 그걸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 자, 성경을 어떻게 천국에 어떻게 간다고요? 이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천국 간다 그랬죠. 그럼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깨닫는다는 게. 그럼 말씀을 갖다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면 된 거 아닌가? 마음으로 이해하라니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이해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주님이 만나 주신다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내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어디로? 마음으로.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 안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온다는 거죠. 그럼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고요, 이게? 깨달음이. 자, 성경 말씀에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는 옷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서 입는 옷.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 입는 옷. 성경에서는 내가 만들어 입는 옷이 있어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만들어 입는 옷이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 있다고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인간이 만든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만든 옷.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옷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유전과 전통, 자기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거,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것으로 옷을 입고 살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만들어 입는 옷이라고요. 그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옷이에요. 그 치마는 앞치마예요. 이 다 둘러있는 치마가 아니고 앞치마라고요. 앞치마. 자,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앞치마만 살짝 둘러있다고 생각해봐요. 앞에 이렇게 인사하다가 뒤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앞치마 입고서 인사하고서 안녕하세요 인사. 뒤돌아서면요, 뒤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상하잖아. 그 사람들이 겨우 입은 옷은, 사람들이 만들어 입는 옷이라는 건 되게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허리띠예요. 허리띠. 허리띠를 차고 다 옷 벗고요, 허리띠 딱 차고서 옷 입었다는 거. 이렇게 그 얼마나 창피한 일에 안 입고 말지 진짜. 그런 옷을 입고 자기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겨우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냐면 가죽 옷을 입혀줘요. 가죽옷.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동물을 죽여서예요. 동물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딱 입혀준다고. 가죽옷은 여기서부터 다 가리는 거거든요. 그런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야 다 가려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갖다 입혀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동물을 죽였어요. 가죽을 벗겼어요. 그 가죽을 나한테 입혀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네가 동물이라는 거지. 네가 짐승이라는 거죠.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네가 짐승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으로서 살아가요. 이렇게 짐승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짐승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옷 입혀줘서 너는 짐승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럼 옷을 입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떤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 같은 짐승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내가 짐승이었구나.
너는 짐승이다라고 알려주려고 옷을 입혀준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죽옷을. 그래서 이 가죽옷은 사람이 이렇게 벗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벗기는 게 아니라 이게 동물을 봐요. 이 동물이 이렇게 해서 내가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입고 있다 해요. 그러면 이 가죽옷을 입고는 천국에 못 가요. 이 가죽은 짐승들이 입는 옷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 짐승은 죽어야 돼요. 그 죽으면 죽으면 옷을 이 옷을 벗겨야 돼요. 벗겨서 세마포 옷을 입혀줘야 되거든요. 천국에 가려면. 그럼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려면 내가 이 짐승의 옷을 벗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짐승의 옷을 벗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가죽을 갖다가요. 이 짐승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리가 있고, 뭐 양이 있고, 뭐 곰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껍질을 벗기려고 딱 칼로 찍어서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이 옷을 벗겨야 되니까요. 가죽 옷을 벗겨야 되니까. 이 가죽 옷을 갖다가 벗기려고 쫙 찢어서 벗겼어요. 이 동물 어떻게 됐을까? 이 동물은 어떻게 됐을까? 가죽을 꽉 벗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옷을 벗기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가죽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옷을 벗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입은 이 가죽 옷을 벗긴다는 말은, 아니, 이게 동물 몰라요? 동물 잡아요, 이렇게. 동물 이렇게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돼요? 죽었지.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내 옷을 지금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려면 내 옷을 벗겨야 되겠다면 내가 지금 가죽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죽을 갖다 벗겨버리면 그냥 뭐 뱀 껍질 뽑듯이 뭐 뱀 껍질 이렇게 살짝 벗기고 이런 벗기는 게 아니라면 가죽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 가죽을 찢는다는 건 내 옷을 찢어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려면 내 가죽 옷을 찢어야 되니까 찢어버리면 난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사람들이 가죽 옷을 입고 짐승처럼 가죽을 벗기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가죽을 벗기려고 해서 너 죽으라고 그러는 건데 안 죽어요. 안 죽고 그냥 자기가 살아있어. 나 짐승이야. 나 짐승. 나 잘 먹어. 나 잘 자. 나 승질날 땐 승질나. 나 욕심이 있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다 가죽 옷을 입고 있는 동물들의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짐승들도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런 가죽 옷을 벗기고, 다시 말하면 네가 죽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자꾸 짐승을 자꾸 산다고 이게. 그러니까 내 옷을 벗기고 내가 입었던 그 율법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는, 그래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하나님이 길을 갖다가 딱 쫓아내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딱 감춰놨어요. 그 왜 감춰놨어요? 깨달음이 뭐길래, 성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냐면 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냐고요. 다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아니 다 깨달으면 좋잖아요. 성경을 다 깨달으면 좋잖아. 그럼 다 깨달으면 좋잖아, 아무나. 근데 왜 자꾸 감춰놔? 성경을 왜 감춰놔요? 자꾸 이해를 못하도록 만들어.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해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해야지만이 이해가 된다고.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보려고 한 건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들어보려고 한 건데. 적어도 이해하고 내가 그 말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4번 정도는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4번 정도는. 소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소하고 양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 한다고, 이게.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되새김질을 통해서 소를 봐라 이거야. 염소를 봐라, 양을 봐라 이거야. 그럼 네가 그 정도로 말씀을 씹고 있느냐?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느냐? 너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학교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학교 다녀, 직장 다녀. 근데 말씀은 되새김질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말씀은 계속 되씹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 때려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라 이거야. 다 하는데 그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거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거야. 그게 말씀에 대한, 적어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깨닫게 될 거라 이거지. 그러면 아무나 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숨겨놨다는 거예요. 말씀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그냥 아무나 다 그 보물을 다 가져가는 게 보물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금덩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금덩이를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 금덩이 하나씩 이만큼씩을 우리나라 사람 다 가지고 있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만한 걸 금덩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보물이에요? 돌멩이지? 이게 무슨 보물이에요? 돌멩이지. 그럼 이만한 금덩어리를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10명만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보물이죠. 비싼 거라든. 이건 뭐 엄청난 보물이죠. 모든 사람이 가진 게 아니라 10명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건 보물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럼 보물이 이게? 돌멩이지?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돌멩이를 갖다가 돌멩이라고 그래? 뭐 돌멩이 갖다 집에다 갖다가 막 집에 갖다가 막 돌멩이 쌓아놓고 살아요? 나갈 때마다 돌멩이 하나 들고 와서 집에 쌓아놓고, 나갈 때마다 돌멩이 하나 들고 와서 또 쌓아놓고 그래? 안 그래요. 왜? 나가면 다 돌멩이니까. 나가면 다 돌멩이니까. 근데 만약에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했어. 어디 가니까 금덩어리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그럼 그 금덩어리는 집에다가 어떻게 꼭꼭 숨겨놓는다고. 왜? 귀한 거니까. 아무도 가진 것이 아니니까. 금덩어리는 갖다가 주웠어요. 그러면 이건 뭐 숨겨놓는다고. 금고에다가 숨겨놓든지 하여튼 꼭꼭 하여튼 뭐 땅을 파서 숨겨놓든지 하여튼 숨겨놓는다고요. 귀한 거니까. 아무도 가진 것이 아니니까. 돌멩이는 흔하니까. 그러니까 집에다 안 쌓아놓는다고. 그걸 금고에다 집어넣는 사람 봤어? 어떤 사람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금고를 탁 열었어요. 했더니 돌멩이 하나 있어. 그러면 그게 보물이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 가지고 있는 돌멩이인데. 금덩어리. 그래서 보물, 성경은요,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돌멩이 같은 게 아니라고. 보물이라고요. 우리에게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보물이 천국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 그걸 감춰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갖다가 그 금덩어리가 바꾸는 거예요. 그 보물하고 그 밭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게 천국이라고요. 그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으면 다 가게? 그렇게 따지면 다 깨달으면 다 가는잖아요. 그런 게 천국이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얼마 못 가니까, 몇 명 못 가는 게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귀한 거고, 천국 가려면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나와서 믿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뜻을 행하려 하면, 그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못 깨달는 거고, 말씀을 그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행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해가 온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가 온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이 주신 믿음,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는 깨닫지 안 되는데, 못 깨닫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막 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닫게 된다는 게 뭐냐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뭐냐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어떻게 하면, 뭐 먹으면 천국 가요? 선악과 먹으면 천국 가요? 생명나무 먹으면 천국 가요? 생명나무 먹으면 천국 가요. 그럼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먹어야 천국 가니까 빨리 먹으시라고. 생명나무 먹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명나무 먹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먹으시라고요.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 먹어야 되니까 빨리 먹어야 되잖아. 어디 있어요 지금 생명나무가?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 생명나무 어디 없잖아요. 지금 딴 데, 그죠? 보이지 않잖아. 자, 생명나무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할 때 내가 생명나무를 먹은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깨달아지는 게 먹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뭐냐고, 도대체 깨달음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지 너가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이 너희가 천국에 가는 길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그 행함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행하는 거다. 그게 생명나무를 먹는 거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는 게 아닌 게 뭐길래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이 죄사함입니다. 죄가 용서되는 길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길밖에 없어요. 죄가 용서되는 건요. 죄가 용서되는 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길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봐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은 인간들, 그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나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 나무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나무에서는 죄라는 것이, 범죄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안 하려고 하죠. 죄를 안 지려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이라는 나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는 나무는,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게 돼 있어요. 배나무는 배가 열리게 돼 있는 거, 복숭아나무는 복숭아가 열리게 돼 있는 것처럼 죄인의 나무에서는 죄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그 상태에서 있다고 해서 지옥 가? 죄인이니까 지옥 가죠.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돼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용서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죄인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라고. 그러면 보세요. 자,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어디 있는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나무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너희가 먹어. 어떻게 먹어? 깨달아야죠. 뭘로? 머리로? 아니, 마음으로. 머리로 먹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먹어 네 번을 씹을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나타날 때, 그 뜻을 행하려고 하면 말씀을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되면 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죠. 그 생명나무 열매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깨달았어요. 그걸 못 먹었어요. 그러면 선악과 열매를 먹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똑같아요. 목사든 집사든 뭐 다 똑같아요. 목사도 생명나무 열매 못 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 열매 못 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자, 신학교 나와서 해야 된다고? 아니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린아이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아버지 생명나무를 먹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말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진짜 행하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그대로 살게요.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마음들이 있냐고요. 주님은 우리가 입었던 그 옷,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 너도 죽어야 할 인간이야. 너는 짐승이야. 너를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너를 죽여 네 가죽 옷을 벗기고 이 가죽 옷을 찢고 하나님이 찢어줘야 되죠. 그게 휘장이야.
예수가 죽는 그 육체가 휘장이야. 그래서 휘장은 그냥 이렇게 천조각같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천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휘장 그러면 무슨 천조각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천을 우리가 찢으면, 휘장 찢으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찢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위부터 찢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왜 그렇게 우리 사람이 밑에서도 못 찢어요? 그걸로 휘장을 몇 겹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찢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찢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내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죄의 용서함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